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벌써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런 달이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연도가 빨리 지나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올해가 몇 년도더라? 벌써 2018년도가 되었어. 꼭 느낌상에는 1900 몇 년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확 지나가지고 올해 2018년도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듯이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나이를 자동차 속도에 비교하고자 하잖아요. 10대 때에는 10마일로 달려가다가 20대 때는 20마일, 30대 때는 30마일, 그러다가 50대 때,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달리다가 80대면 80마일로.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80마일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어릴 때는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아직도 어리지만 막상 자녀를 키우는 어른이 되어 보니까 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시편 90편 1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면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감사하게도 우리의 고난도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 잠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막상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고난은 고난대로 실컷 당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맛보지도 못하고 허송세월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빠르게 마치 날아가는 듯한 시간의 인생 속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첫째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 스스로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활동하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경계심을 갖고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나 실제로 뱀이 어떤 조그마한 동물을 이렇게 통째로 삼키는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언젠가 보니까 뱀이 또 다른 뱀을 또 먹더라고요. 입을 쫙 벌리면서 그냥 꿀꺽 천천히 녹여 먹듯이 그 동물을 삼키는 모습을 볼 때 마치 마귀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통째로 꿀꺽 조금씩 삼켜버린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삼켜버리는가? 짧은 인생에서 당하는 짧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참 목적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은 상관없이 그것은 내어버리고 그저 내가 지난날 당했던 억울한 일을 복수하느라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허송세월을 하거나 혹은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명예롭게 살 거야.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재물을 누리며 살 거야.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항상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이. 그래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 시선,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좋은데 그 관심을 넘어서 그것이 자기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헤매이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 살면 과연 얼마나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비단 차를 탄다고 하는 것, 그 물리적인 차뿐만 아니라 좋은 차를 탐을 통해서 얻는 재력, 그 명예, 그 당당함,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정해놓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남들의 부러움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멋있는 차를 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 주변을 보란듯이 달리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뭔가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내 옆에 있던 차가 나하고 끝까지 내 집 앞까지 옵니까? 각자 다 자기의 목적지에 따라서 한참 길을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서 없어버리잖아요. 프리웨이를 운전하다 보면요, 특별히 이 아틀란타 프리웨이는 얼마나 넓은지, 교통이 좀 한산할 때 이 차선 변경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 하고 마치 카 레이스 하듯이 이렇게 사선으로 쫙 하는 그런 차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참 운전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공교롭게 그렇게 운전하는 차를 뒤쫓아가는 차도 있습니다. 아마도 막
갑자기 차 끼어 들어와가지고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욱했는지 막 서로 막 그냥 경쟁하면서 막 레이스하면서 막 가는 차들을 봐요. 쫓아가는 차의 입장에서는 당한 억울함이라든지 저 사람을 내가 고쳐줘야겠다는 목적이 있겠지만 그 영문을 알지 못하는 그 옆에서 함께 가고 있는 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차가운 시선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지만 결국 비교해서 다른 사람하고 조금 잘하면 우월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우울해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삶으로 전락되어지고 그것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그 머리, 그 입에다가 우리의 머리를 그냥 갖다 대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서 살 수 있는가? 베드로사전은 이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남들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깨달은 인생의 목적을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저절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고난으로, 잠시 견뎌야 하는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도 참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두 번째 비결은, 잠깐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냥 마귀의 계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적하는가? 이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대적해야 돼요. 근데 굳은 믿음이 뭔가? 이 말씀 안에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꼭 이것이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거꾸로 확증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 이 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 완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 말도 맞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다. 이 말로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도 맞지만 yes cross, yes crown.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에 주어지는 고난 앞에서 쉽게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내게 허락해 주실 때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으로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실까? 라고 하는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컷 고난만 당하고 말씀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면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없어지고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깨닫고 누리는 순간 우리가 당한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간증이에요. 한국은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골목마다 주차하느라고 그냥 막 일렬 주차로 쫙 이렇게 차들이 서 있고, 그런데 하루는 추운 겨울날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자 차를 타서 차의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앞차뿐만 아니라 뒤차 역시 틈을 주지 않고 그냥 딱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날은 춥지만 나와가지고, 뭐 한국은 이제 워낙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앞차 거기에 그 대시보드 앞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겨놨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전화해가지고 차 빼라.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면서 서로 빼주고 또 집어넣고, 뭐 이제 워낙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차를 찾아봐도 전화번호도 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아니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차를 대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자기도 거기를 차를 세워놨지만 이렇게 바짝 세워놓은,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자기가 먼저 지금 빠져나가려고 해서 못 나가는 거지, 그 앞차나 뒤차 역시 자기가 세워놓은 것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화가 확 일어난 것이.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날따라 어떤 마음인지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에 결심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그리고 다시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걸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마음 가운데 불평과 짜증이 살아나지고 감사와 기쁨이 조금씩 생겨나오는 것이. 그래도 내게 차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신방할 곳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감사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차 안에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지 못하니까 전화를 걸어서, 실제는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신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화로 함께 깊이 있게 마음을 나누고, 또 전화상으로도 함께 서로를 기도하면서 신방을 잘 마쳤다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내용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라고 그러죠. 어떨 때는 정말 커서 이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치 못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정말 신기하게 해요. 그런 것들은 쉽게 잘 맡겨요. 쉽게. 병원비가 갑자기 막 30만 불, 40만 불 나오거나, 막 갑자기 막 삶에 막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막 닥치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의연해지고 그 가운데 필요한 돕는 손길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 삶 가운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다 생각했던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비결은 잠깐 당하는 고난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겪는 고난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먼저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be perfect, 완전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어요? 천국에 가야지요. 그러나 천국에 지금 내 육신이 가지 않았더라도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조금씩 조금씩 완전하게 빚어가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3번의 약속을, 동일한 약속입니다.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헬라 원문으로 보면 다 같은 의미예요.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 한마디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강하게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것을 각각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천사와 마귀가 저 천상에서만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 전쟁인 것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만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평으로 몰아넣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원망으로 몰아넣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대신 화관을, 원망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뒤돌아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어?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경우에 그러한 찰나의 기억으로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요, 정말 신기하게도 무조건 아껴 쓴다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과 물은 아껴 쓰면 어느 정도 남아있기라도 하지만 시간은 안 쓴다고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허송세월해버린 시간을 후회하느라 지금 나의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될 뿐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동안 겪는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 우린 더욱더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환난은 고난입니다. 누구도 당치를 원치 않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이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님 주신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어 문장에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라임이 참 맞죠?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오늘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날 중에서 첫 번째 날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 얼마만큼 살아온 후에 세고를 회고해 보면서 참 시간 빠르네, 그렇게 느끼는 느낌뿐만 아니라 정말 시간은 빠른 것입니다. 원래부터가 빠른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빠르듯이 인생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빠르게 지나갈 뿐 아니라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 근신하여 살아갑시다. 고난을 당할 때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갑시다. 고난을 당할 때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화평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